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2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네.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동성 안소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신 가운데 오후 찬양 예배를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위원장과 교육위원들과 교사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저희 대형교회 주일학교와 모든 기업기관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태강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셔서 듣는 저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교육위원회 교회학교 지원부 부장이신 이인섭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회에는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교회학교 부장 부감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 강태광 목사님께서 신앙유산 남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얼마 전 미국 다운타운에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노숙자들 봉사를 합니다. 41살짜리 한국계 홈리스를 만났습니다. 7살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 왔는데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제법 좋은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였습니다. 이미 눈동자를 보니 마약을 좀 했고 다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힘든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미니밴 안에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함께 통곡했습니다. 점점 한인들의 홈리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홈리스 타운에 홈리스 천막촌에서 태극기를 만나면 반가울까요? 흉측할까요? 미국에 이민을 가는 한인들의 70% 이상이 자녀들 교육을 위하여 이민을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도 잘하고 잘 배운 젊은이들이 노숙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한가요? 여러분의 자녀는 장로님 자녀답게, 권사님 자녀답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우리 한인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유태인들의 사업체를 물려받습니다. 리커 스토어, 이게 우리로 말하면 주류 판매 소매상입니다. 세탁소, 식당. 사업은 잘 인수받고 성공하고 있는데 자녀 교육은 유태인을 전혀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2%가 유태인입니다. 40대 재벌란에 22명이 50%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기업인들 록펠러,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사람이 다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다 예수를 잘 믿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여러분, 저는 유태인과 함께 일해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용산의 미팔분에 근무할 때에 용산 전체 종교부를 관할하는 사무장이 유태인이었습니다. 이놈 자식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유태인이 하나님을 잘 못 믿고 그냥 행정적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까다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코리아타운이 있는 LA의 아파트의 약 50%를 유태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입니다. 유태인들의 아파트 삭막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되 예수를 믿지 않는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대화가 가능합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는 유대인들입니다. 똑같은 율법을 사랑하고 구약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예수님이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들인지 모릅니다. 아예 개종을 해서 침례교나 장로교 신자가 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유태인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저력이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 사이는 모계 사회가 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통한 신앙교육을 가정의 제1원리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그리고 그들이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들,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와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되었건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교사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의 삶을, 우리의 손자, 손녀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나요?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의 교육 현장으로 삼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위 쉐마라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줄 것인가, 어떻게 너희 믿음의 삶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지만 세 분이 지금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전에 말씀을 듣는 신앙의 모습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앙을 전수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졸립기 시작합니다. 지금 웃는 분들은 약간의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 신명기에 보면 계속 5장 1절, 9장 1절, 20장 3절 반복적으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반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말씀의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삶에 변화가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신앙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듣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쿠오, 듣고 행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주장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도록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8일에 저는 한 미국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새벽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4명의 새벽 기도 강사가 매주 토요일마다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데이비드 디아즈라는 이제 얼마 전에 70세 생일을 마친 멕시코인 3세 목사님인데 23년 전에 어느 한인 목사님으로부터 새벽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전해 한 2년 전에 가서 제가 기도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철야 기도를 안내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나 어린 시절 이렇게 철야 기도를 했다. 제가 새벽기도 강사를 간다고 하니까 온 교회가 아니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만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여러분, 철야를 안 한 사람들이 철야를 했으니까 내가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은 다 기절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요. 지금 여러분도 훨씬 더 집중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듣는 거예요. 한 30분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얼마나 길게 말했겠습니까? 뜨듬뜨듬 말하고 잘 듣는 거예요. 제가 막 통성기도 시켰습니다. 주여 막 부르짖게 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는 얼마나 강력한 교회냐? 이스트 LA, 동부 LA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아직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저 건물 빌려서 한 6, 700명 교인이 옮길 때마다 그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살인율이 떨어지고 10명, 20명 살인사건이 나던 도시가 살인율 제로.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 목사님은 아들도 총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도 얼마 전 총격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탄을 대항하여 갱들을 대항하여 기도하며 싸우는 교회입니다. 따가운 교회입니다.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참 도전받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기도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힘의 원천이 뭡니까? 우리는 매 새벽마다 성경을 한 장을 읽고 45분 내지 1시간 정도 설교를 합니다. 글쎄,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LA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그렇게 설교하면 교회들이 아무도 안 나타날 겁니다. LA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 가운데 새벽 기도회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영적 파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아니 우리를 본받아 우리 아들 딸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흔적을 여러분이 남기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1번이라는 것을, 아들 딸이 정말 사랑하지만 아들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켬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본 대로 합니다. 지금 보이셔야 합니다. 네 아들 딸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말하지 않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기분,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기억하고 골몰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 선교사를 공부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 God fearer. 그것을 옛날 성경 경건한 이렇게 번역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루디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에 만나는 유스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회 회당 예배에 참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그들 까닭에 로마가 변화됩니다. 그들 까닭에 그들이 온 세계 1세기 선교학자들은 말하기를 1세기에 약 그들이 100만 내지 200만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급속도로 진전됩니다.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사람들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가 아수르에서 바빌론에서 광괴 작업을 하면서 강변에서 기도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기도하다 환상을 봅니다. 히데길 강가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다 환상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현지에 지배국인 바빌론 사람이 아수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눈초리 때문에 개종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긴 하지만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시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범 때문에 자기를 지배했던 바벨론 사람을, 아수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도전받을까요?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여러분의 같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혹은 여러분의 동료가 변화받고 있을까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심각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섬김이 삶의 모범이 되고 흔적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 부산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30대 중반에 월남하시면서 북한에 처자를 두고 오셨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우셨습니다. 홀로 사셨습니다. 수절하신 것입니다. 정말 저것이 경거지구나. 제가 제 목표가 좀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 때 옮겨 다니는 부대마다 백마부대, 남성대교회 이기자부대 모셔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95세, 96세의 그런 때였습니다. 얼마나 총명하신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골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 대형교회도 그런 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하나님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추보에 내 이름만 좀 잘못 나와도 시험 들잖아요. 예전도에 하다가 내가 기도 순서 맡았는데 딴 사람 시키면 시험 들잖아요.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청교도 신앙회복 기도 동역자라는 그런
기도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갔습니다. 주모로 한 20-30명이 모입니다. 미국 각지에 있는 분들이 저 동부 플로리다에서 혹은 텍사스에서 주모로 기도에 동참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일이라면 재산을 던지고 시간을 바치고 인생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어머님께, 아버님께서 보여줘야 할,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사랑하는 분입니다. 저는 매일 미국 시간으로 밤 10시에 저희 어머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요사이 카카오톡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페이스톡으로 어머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동부에 살고 있는 우리 아들, 딸과 함께 전화로 기도합니다.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날들이, 순간들이 두 기도 시간입니다. 어머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하여 자녀에게 신앙의 그 은혜가 유통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를 신뢰하고 시시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신뢰해서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사업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 직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머니,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는데 뭘 가르치라는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해답이다. 하나님이 해답이다.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오늘 대형교회를 오는데도 제가 버스를 탈 것인가, 목사님이 몇 번 저에게 버스 타는 법을 알려주었는데 또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머리가 나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택시를 타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의 발음이 좋지 않아서 대형교회, 호계동 대형교회 발음을 못하세요. 제가 호계동 대형교회, 추석을 하면 이 연세 많으신 택시 기사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올 때까지 계속, 입구까지 계속 호계동 대형교회. 놓쳤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호계동. 여러분, 이런 사소한 문제로부터 우리 인생의 생사를 가르는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만나며 살고 있습니다. 해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온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무릎 꿇어야 될 상황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나의 인생의 고통, 기쁨, 만족,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해답입니다. 주님이 나의 열쇠입니다. 내가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그 삶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 이 얘기를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제 사역의, 현재 사역의 모델로 삼는 분이 경남 거창고등학교를
3대 4대 교장으로 학교를 세우신 전영창 교장님이 제 인생의 모델입니다. 그분은 전주 신흥학교를 졸업하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학교에 최적 처리 비슷하게 당했습니다. 그때 선교사였던 린튼 선생님이 그를 추천해서 일본 고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일본 순사들이 그를 쫙 조사해서 일본 감옥에 투옥시키고 학교를 못 다니게 합니다. 신학교를 중간쯤 다니다 돌아와서 통역관 시험을 보아서 그 당시 미 7군단 군정부 통역관으로 근무합니다. 미 군목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 한국의 유학생 비자 1호로 미국의 웨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공부를 좀 할 만한데 한국에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졸업을 2달 앞당겨 졸업을 하고 돌아오는데 린튼 선생님이 이제는 대전에 대전대학교, 그땐 제가 대전대학인지 한남대학인지 모르겠는데 대전대학 총장을 하고 있고 부총장 요청을 합니다. 부총장의 지금 요청서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5사람의 미국 선교사 소식을 듣고 나의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쓰러져가는 호주 선교사가 세워서 거의 망해가는 초가집 2채가 남아있는 빚더미에 있는 경남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합니다. 대학 부학장직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학교를 세웁니다.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을 좀 소개할까요? 강동원이라는 영화배우 있습니다. 거창고 출신입니다.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은 지금 신세대 사람입니다. 강동원이 모르는 사람은 나는 신세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척교단의 유영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일산의 한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그분이 거창고 출신입니다. 감리교 김정성 목사님이라고 김선도 목사님의 아들인 김정성 목사님, 김성도 목사님과 이 전영창 교장님이 절친입니다. 이분이 졸업했던 웨스턴 신학교 기숙사 룸메이트가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슐러입니다. 로버트 슐러가 1960년대 후반에 그때 돈 13만 불을 펀드레이징해서 거창고등학교를 세워줍니다. 거창군수는 아직까지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할 때 거창고등학교 기숙사는 수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영창 교장님은 매 주일마다 학교 채플에 학생들을 전교생이 300명도 되지 않습니다. 다 주말이면 다 농번기에 집에 가고 기숙사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30명, 20명밖에 되지 않아도 그들을 앉혀놓고 설교합니다. 꿈을 가져라. 너희가 이민족의 등불이 되어라. 화란에 있는 선교부에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돕기 위해서 실사를 나오는데 예정대로 오지 않아요. 맹장염이 지금 너무 심한데 그들을 만나서 자신이 영어를 잘하니까 소개를 하고 내가 병원 가겠다. 대구 동산병원에 예약해놓고 기다리다가 복막염이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59세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보다 젊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다음 세대의 신앙을 남기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희 형이 거창고를 졸업했습니다. 형 자취방에 가서 기다렸다가 주일날 교장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것이 저의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놀러 갈 때는 일찍 가지 않고 금요일 오후에 갔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을 보내고 주일날 그분의 설교를 듣고 밤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린 시절 설교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데 흰머리를 확 달리면서 외쳤던 그분의 이 아름다운 몸짓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교육 선교를 하면서 그분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바로 그가 유대인들과 유사한 다음 세대의 신앙을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믿음의 사람이구나. 한 사람 더 얘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IT 학교를 지어가면서 만났던 백삼숙 여자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미 제가 IT에 갔을 땐 이분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1999년, 어떤 자료는 95년이라고 말하고 99년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그간에 한국 어느 합동적 비주류교단에서 여자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고 2002년도에 IT에 갑니다. 그리고 2010년에 IT에서 지진을 만납니다. 지진 잿더미 속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한 10명 정도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신학교를 보내고 그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제가 가서 그 한국말을 잘하는 IT 젊은이들을 만나며 그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느 무명의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쓰게 해서 오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었던 그 선교사님은 아무도 모른 채 미국의 한인교회 한 몇 교회가 그 교회를 지원했다는 기록을 보았는데요,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IT 절망의 땅에 새로운 희망을 꽃피우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 어린 영혼들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이 지역의 젊은이들 사랑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세계 속에 아직 예수를 모른 채,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이들, 한국의 60대 후반 같은 아직도 신발을 사신지 못하는 IT 아이들을 만나거나 수리남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카리비안 바다를 건널 때마다 언제나 저는 눈물 젖은 시간을 보냅니다. 참 안타까운데 복음마저 모릅니다. 하나님마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잘 세워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자녀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심어주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문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에 교육부를 허락해 주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교육부장님이야 모든 우리 교육부원들 그리고 교사들 어린 영혼을 돌보고 섬길 때에 능력 주시고 권세해 주어서 그 영혼들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디모데 같은 어린 모세 같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희 삶 속에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잘 세운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의 신앙을 능가하는, 어머니의 신앙을 능가하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 함께 찬송 563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교육위원회 회계이신 전정미 지사님께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를 통해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금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의 간절함과 감사함을 담고 소중한 마음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드리는 예물이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헌금을 통해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 기쁨과 나눔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교육위원회 위에와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